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계속되는 폭염으로 자칫 몸이 상할 수 있는 요즘, 아버지의 돌보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폭우로 피해 지역의 복구가 제되지 않았는데 태풍의 진로가 우리나라를 지날 수 있다는 예보가 있어서 모두가 걱정하고 있사옵니다. 아버지, 파도를 잠재우시고 죽은 생명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커다란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연약한 저희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기 주시는 아버지, 오늘도 세상 속에 묻혀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웃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을지라도 결코 우쭐될 수 없고 끝까지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아버지 곁에 접붙임 받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교회에 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을지라도 과거가 되지 말고 지금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 믿음에 바로 서 있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매일 아침 만나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며 연합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도중에 여기 3쪽에 보면은 3쪽 도중에 조영숙 지사님 읽으실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자만입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는 법은 알지만 내려오는 법은 모르는 사람이 종종 있다. 엘빈 토플러는 어제의 성공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고 경고했다. 알론조 T. 존스는 재림교회 복음을 받아들이고 워싱턴 월라월라에서 침례를 받았다. 1878년 8월 8일에 그는 목사 안수를 받았고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고 1888년 미니애폴리스 대총회 총회에서 엘렌 J. 매그너와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의사 존 H. 켈러그와 함께 하면서 그는 자만에 빠졌고 1901년 이후로는 조직에 반감을 품었다. 존은 대총회장 아서 G. 데니얼스의 지도력을 끈질기게 깎아내렸다. 일찍이 1892년 9월 19일에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진술했다. 존스와 웨거너 목사는 원수의 유혹에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기별이 없었다거나 그들의 업적이 모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겸손하지 못했고 정작 자신이 수천 명에게 전했던 기별대로 살지 않았다. 결국 켈러그, 웨거너, 존스 세 사람은 모두 교회를 떠났다. 1907년 존스는 목사 신임서를 반납하도록 요구받았고 이듬해 교회에서 제명됐다. 그는 1909년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대총회 총회에서 청문회를 요구했다. 청문회에서 그는 장황한 자기 합리화와 함께 비난하는 발언을 했고 교회의 핵심 지도자와 세 차례 만났다. A.G. 데니얼스 대총회장은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화해를 호소한 뒤 탁자 너머로 손을 내밀며 돌아오세요. 존스 형제, 돌아오세요. 라고 말했다. 존스는 일어서 천천히 손을 내밀다가 갑자기 뒤로 빼며 아니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거요. 라고 선언했다. 그는 끝내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다. 시작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멋진 결말이다. 교만과 자만에는 값비싼 대가가 따른다. A.T. 존스가 만약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어 주신 일에 겸손히 감사했다면 이야기의 결말은 달라졌을 것이다. 네. 오늘 읽으신 기도력의 기원에 대해서 최병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존스가 왼쪽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켈로그가 오른쪽에 있는 분인데 한 분 더 그 마그너라는 분을 사진을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했습니다. 원래 세 사람이 사진을 구하려고 했는데 두 사람만 사진만 구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인간의 속성 가운데 있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지금 오늘 말하고 있어요. 자만 그랬습니다. 자만. 자만이 뭘까요? 그거는 자기 자신. 이것을 스스로 자랑하면서 뽐내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다 들어있어요. 뭔가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게 자만입니다.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된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내는 건데요. 그 비슷한 말 많죠? 오만이 있고 거만이 있고 교만이 있고,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이게 건방진 겁니다. 자기 위에 사람이 없다. 모두가 다 자기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정신이죠. 그래서 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 이 참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 서 있으면 언젠간 넘어집니다. 사람이 서서만 있을 수는 없어요. 앉아서 쉬기도 하고 누워서 자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면 그냥 자는 거예요. 드러눕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러누운 사람은요, 더 이상 넘어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A.T. 존스, 유명한 존스와 와그너. 존스와 와그너 그러면 뭐 생각나요? 1888년 미니애폴리스 대총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생각나죠. 아주 훌륭한 목사입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켈로그하고 같이 손을 잡으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건방져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건방져져서 이제 교회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나갔어요. 다 3명이 다 나갔습니다. A.T. 존스하고 레거너 그리고 켈로그.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진 기별, 그 사람들이 이룩한 업적,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 기별은 맞아요. 그 업적도 부분적으로 잘 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청문회를 열어서 이 존스에게 호소했을 때 그가 그 손을 잡기만 했으면 아마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남은 그 알량한 자존심이 그 손을 뿌리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잡아주는 그 손을 다시 한번 잡고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시작. 그러나 멋진 결말로 된다면 괜찮은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9절 제가 올렸어요. 이건 뭐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아이까지 그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막 먹어도 돼. 이러면서 막 먹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볼 때 그거 아닌데 거기 귀신 붙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귀신 붙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사 지낸 떡 같은 건 먹지도 않고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옆에 있어도 발로 툭 차고 그냥 갔어요. 이렇게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함부로 막 하다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구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네가 마음대로 하는 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무 교회에서도요.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면 뭐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이 너무 함부로 막 할 때 초신자들이 많이 다쳐요. 그래서 말조심 정말 잘 하셔야 되고요. 이 태도와 이 행동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교회에 뭐니까 이렇게 해서 건방지게 막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사탄의 정신입니다. 자,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왜 패망하느냐? 왜 넘어지느냐? 이 교만 때문에 그래요. 거만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겸손이 제일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1절, 50절, 67절 누구 얘기입니까?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아주 까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주 건방 떱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그랬어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제자들 마음속에도 다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 나옵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이 바리새인들을 또 예수님께서 정죄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의 의만 주장했지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과 세리들은 정말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정말 의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라고 겸손했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높아진 자들의 교만은 이거 구제불능입니다. 사탄 구제불능이에요. 사탄에게 붙은 자들 다 구제불능이에요. 로마서 11장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실물교훈 올렸고요. 또 선지자와 왕 올렸습니다. 이 베드로 얘기는 하지 말고 이 선지자와 왕을 한번 볼까요?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의 골짜기에는 비교적 안전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들어놓은 사람은 더 이상 넘어질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높은 봉우리에 선 사람들, 저희 지위로 인해 탁월한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들은 가장 큰 위험 중에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교만과 야심에 빠지게 되면 언제나 그 생애를 망치게 되는데 이는 아무런 부족도 느끼지 않는 마음, 곧 교만이 무한한 하늘의 축복에 대하여 마음을 닫는 까닭이다. 자기 스스로 닫아버리고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전부라는 거예요.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비록 자기의 능력으로 가장 확실한 부와 가장 만족을 주는 기쁨을 얻었다 할지라도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무슨 일이든지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의 성취를 알게 될 것이다. 부드러운 은혜에 접촉할 때 구주께서는 영혼들로부터 불안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야망을 몰아내시고 증오를 사랑으로, 불신을 신뢰로 변화시켜 주신다. 구주께서 영혼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세상의 미혹의 마력은 깨어진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탐욕과 야망의 정신은 마음으로부터 떠나간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해방되어 일어나 구주를 따르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만함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굴복하는 저희가 되어서 모든 사탄의 정신이 다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품성으로 충만한 충실한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제가 해설인데 먼저 해설부터 들으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몇 절 적어봤습니다. 59장에서는 하나님께 저지르는 유다의 백성의 죄악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7장에서는 우상숭배, 58장에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59장에서는 일반적인 죄악을 통틀어서 책망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지 않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0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강림한 시온에서 열방으로부터 누릴 풍요와 열방 중에 있는 권세, 영광, 구원 이런 축복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찬양도 많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그 빛을 만방에 나타내야 할 그런 사명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61장에서는 특별히 메시아가 임하셨을 때 일어날 그 예언의 말씀이 특별히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말씀은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승리하신 뒤에 고향 나사렛에서 첫 공적 사역을 하실 때 낭독하신 말씀, 바로 내 자신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선포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62장에서는 다 좋은데 특별히 7절에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실 때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호수에서 풍랑이 일던 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거의 침몰 위기까지 갔죠. 그때 하지만 예수님을 깨웠을 때 모든 일이 해결되고 폭풍이 잠잠해지고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헌당을 앞두고 있는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서 또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일을 시켜서 주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순서는요. 이렇게 순서는 강선희 수사님께서 오늘 좀 안 좋으셔서 김영숙 장로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59장입니다. 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이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부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그분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받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둘을 더듬으며 낮에도 황후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표정현 장로님. 아, 네, 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신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아멘.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조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임춘례 집사님. 예, 임춘 지사님, 예. 임춘 지사님, 예. 죄송합니다. 않고 막 읽었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인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할 것이며 함과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유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방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꿀라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함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그 네. 오른손 네, 그 집사님. 네.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을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네, 집사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2분 32초 남았어요. 예,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예, 최 목사님, 예, 바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정신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의 의를 구하는 자를 뒤어서 주님 앞에 부복하여 싸우니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모든 마음들이 다 잠재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품성만이 우리 것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셨고 그 구원을 맛보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행복과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들이 들고 나오기는 우리 가운데 육신과 영혼이 건강치 못하고 곤핍하여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치료하시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김유현, 이재복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부부가 이제 말년에 건강함을 갖게 해주시고 그들이 신앙 가운데서 정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웃에게 사랑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호, 현이, 선호, 준경 그리고 손녀 유리미까지 다 건강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며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천명 선교사 운동이 전개된 지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61기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천명 선교사 운동이 날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